성처 상조하니 처저 통시며 수저 적주하니 입혀가 캐진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벗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임명하셔서 본불볼라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읍 실중하여 제51편 한 곳에 통하지 못하면 두 곳에서 힘을 잃고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이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찾으시어 한 소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문선사가 한때 법을 보이셨다. 한 곳에 통하지 못하면 두 곳에서 힘을 잃고 두 곳에서 통하지 못하면 부딪히는 길마다 막히리라 한 옛사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는 주장자를 잡아 세우면서 말씀하셨다. 오늘의 거하신 항상 일구는 누구라는 말씀하신 분을 밝히지 않고 거론하였습니다. 한 곳에 통하지 못하면 두 곳에서 힘을 잃고 라는 것은 한 곳에 통하지 못하면이라고 한 것은 지금 얘기를 말씀한 것이고, 있는 그대로에 통하지 못하면 양변이다 힘을 잃는다는 것은 인연법에도 석가모니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법은 상대성이며 대대법인 것이 되지, 양변을 함께 들어야만 말과 글과 행위가 되며 이 양변을 다 들은 것이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 된듯이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에서 본다면 마음의 처인 무심과 마음의 작용인 유심을 함께 들어야만 말이 되는 것과 같은 도리를 예시한 것입니다. 양변이란 깨달음과 문명이 양변이요 높고 낮고 크고 적다 있다 없다 이것과 저것 정과 동 모든 것은 다 상대성의 양쪽으로 나누어질 차별성과 분별망상이다. 유의법이지만 무의법을 떠나 유의법이 없고 유의법을 떠나서 무의법이 없는 것처럼 이 양변을 벗어나면 즉 본래공이요 무일무인 경지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중도 정견인 중도 실상론이 불교인 것입니다. 또 이 중도 실상론이 바로 일성법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성법문이다, 이성법문이다, 삼성법문이라는 법문도 나눌 수 없는데, 삼성법문을 서면된 안목으로 이성법문을 모르고 이성법문에 혼선된 남성은 일성법문을 모른다. 이 모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깨달음인 것처럼 선지식들은 쓰라는 일성법문은 본래 공을 깨닫는 것이고 본래 무일무를 알아차리면 깨달았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사실 중도 실상에서 본다면
무명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우주라는 일진 밖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돌! 일선법문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파하신 법정 대우사라는 분의 일성법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성법문, 현정선은 대우사는 이미 열반을 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지금도 일성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생, 불멸, 불례, 불교는 불교의 근본이다. 불교는 스스로의 마음을 밝혀서 참 성품을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왔으며 오직 마음뿐인 일체 유심조입니다. 그 마음은 여야에서 항시 고요히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바다의 파도처럼 고뇌의 연속입니다. 마치 저 바다가 종일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러나 파도의 물을 겉모습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같지만 오고 가고 일이 없는 불례불거라 본체인 바다는 늘고 주는 일이 없었으며 부정불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하나의 참된 성품 바다인 일진성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연따라 수많은 번뇌 파도를 주지만 그 본체는 전혀 변함이 없이 신령스러운 빛인 신강을 바랄 뿐입니다. 바다는 만파로 물결치지만 성품의 모습은 고요함과 움직임이 둘이 아닌 상태로 유지하면서 생겨나고 없어지는가 하는 생멸은 늙거나 주는 정감이 없는 항상 머물러 상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수많은 인연에 얽히고 섞이면서 생멸을 연출하면서 파도치고 있지만 이 세계의 세상은 바람이 일어 파도가 치거나 말거나 변하지 않고 진실되어 생멸하지 않으면서 파도라는 이 세상의 변천하는 모습은 다만 그림자나 메아리같이 험한 것일 뿐입니다. 일체 만가지 존재가 생겨나는 일도 없고 사라질 일도 없으며 오가는 법도 없는 불생불멸이여 불의불거입니다. 진리적 무생법인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진실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지를 불가에서는 십지보살품의 제8품지인 전혀 움직이는 일이 없는 혹은 동전지라고도 하는데 어린애가 저 진실상을 깨닫는 것처럼 참된 지혜가 열리는 순간이라 합니다. 천재 물리학자 코페르니쿠스는 300년 전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구도 움직인다는 지동설을 발표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나 지금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2500년 전 모든 존재가 존재인 채로 존재가 아니고 모든 움직임은 움직임체로 움직임이 아니다라는 진리적 모든 실상은 생사가 없고 오감이 없으며 헛개비요 물거품이요 산골짜기의 메아리와 같은 것이라고 사실을 오늘날도 믿으려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두째 본래 무명도 부처도 없음을 알면 이것이 곧 불가이다. 일체 만유인 만가지 존재가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을 뿐이며 그 자체로는 고유의 성품이 없다는 것이 연기설의 근본입니다. 어떤 물건은 성품이 없다면 그 물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헛개비 같은 것들을 어울려 한 물건이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불생무밀의 이치와 우리들의 인과가 아닌 것을 인가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이 지금 있는 그대로가 온전한 불과 같아서 조작하고 닦고 할 것이 없는 온전한 부처인 것을 알면 바로 그 몸에 부처의 종결을 심어두는 즉 초발심시 변정가기가 처음 발심할 때가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무명과 부처가 본래 없음을 알면 깨달은 사람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인류 역사 이래 줄고 다투어왔다. 특히 적자 생존,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하는 것에 현실에서 생사 문제는 시급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 문제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면 매우 평화롭고 자유스러운 세상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생멸이 없고 가고움이 없는 이치를 깨달아서 생성과 소멸의 순환의 고리를 끊어지고 인과 법칙의 전후관계도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서 시간의 흐름도 없고 공간적 차별도 소멸한 세계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차별적인 현상 세계에서 아무런 갈증과 충돌이 없이 무해자재한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음을 안삼을 살 수 있는 일성법계의 깨달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중생도 현실 모두 그와 같이 세계, 열반의 세계를 살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범부들은 생멸도 생사도 없는 시작도 끝도 없는 고요하고 청정한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생사의 없이 그동안 지어온 업장 때문에 업의 그림자인 업영을 실다운 존재인 줄 착각하고 집착하여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꿈에서 깨기만 한다면 무명의 본래 없고 중생도 부처도 없다는 것이 바로 발심한 것으로 무명에 깨친 부처가 되어 편안한 잠자리 열반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성의 도리는 결코 인과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알 수가 없다. 중생이란 어지러운 번뇌의 세상에 휘말려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고 번뇌를 벗어난 저 언덕에 도달하는 것은 삼성이 성문영가 보살이라 한다. 그러나 일성보살은 일체 만유가 모두 허망하여 실다운 존재가 없어 가없이 광대한 이지의 바다에 논일면서 참과 허망이 하나인 참으로 돌아갔으니 어찌 허망을 버리고 참을 구하고 속을 벌고 진을 취하는 양변을 지향하겠는가. 그러므로 일성보살은 물결이 바로 물이듯이 속이 바로 진이므로 짓대 지음이 없는 참된 도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만을 쫓거나 절악무인인 배움이 없고 함이 없음을 옳다고 여기면 닦는 자나 닦지 않는 자나 모든 진리를 등기는 것이니 어느 세월에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는가. 사성제를 닦는 데 있어도 고를 보는 데 있어도 고가 그대로 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항시 그것을 싫어하여 멀리할 것을 생각하며 집을 번뇌를 끊는 데 있어도 번뇌가 본래 난 일이 없다는 것인데 무생을 알지 못하고 항시 그것에 일치 날까봐 두려워하며 열반을 정등하는 데 있어도 오직 치우치게 함이 없음에도 머무르고 집착하면서 함이 없음인 무의 그대로 함이 있음인 유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도를 닦는 데 있어도 오직 구원만을 논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곧 그대로 불가를 얻는 유일한 길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성보살은 자기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법계 흑공에 가득하여 항상 사물에 응하되 왕래와 정관이 있으므로 누진통인 번뇌가 다소 신통을 정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무들은 세간법과 행하여 삼성법의 출세간법을 행하지만 일성보살은 세간도 출세간도 아니니 곧 세간을 떠나면은 모든 차별법을 자제하여 권리에 전혀 걸리는 일이 없고 물드는 일이 없다. 세간법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법이 사이법으로 소득이 있음이지 유소득이므로 삼성의 법이나 일성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부사이니 무소득이며 고요에 걸림이 없어 대자제한 것이다. 오직 오래도록 무심무념의 생각 없는 경지에 있으면서 마침내 고를 싫어하지 않게 된 자와 고요함에 머무르지 않는 자와 지금 이대로 이 세상이 곧 황구불변하는 해달 열반의 청정한 불국토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이 일성의 도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도를 닦는 자도 닦지 않는 자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일 뿐 마음이 그대로 법이요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며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완벽히 처단한 보슬이라 해도 저 바깥에는 여전히 유정 무정이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마구 우쭐우쭐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을 붙잡고 말끔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수행자들은 이 좋지도 좋다도 사라지지 않는 경계를 말끔히 털어버리기 위해서 더더욱 공한 도리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의 달을 추구하는 경고보살이고 또 스망정토를 바라는 이른바 정토보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성보살은 결코 마음밖에 한 법도 없는 경지를 정등하는 일은 없다. 마음밖에 법이 있건 없건 또한 그간에 흘리지 않건 간에 그 모두가 오직 참된 한마음에 의해서 응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뜨려 본 것이다. 따라서 모든 법은 지금 있는 이대로가 평등하고 어느 것 하나도 불법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즉 어지럽지 거지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이 바로 정토요 저의 국토의 안면 즉 편안함이라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행자가 충국사에게 물었다. 경에 이르기를 온갖 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살생도 불법입니까? 하니 국사가 대답했다. 온갖 하는 일은 이 모두가 부처님 지혜의 작용이라 마치 사람이 불을 태울 때 불에 향기로운 건 나쁜 냄새를 가리지 않는 것처럼 또한 물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가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 모두가 부처님 지혜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수행자가 마음 밖에서 법을 취하여 불법을 내면서 항상 좋으란 일, 선한 일만을 옳은 것이라고 삼고 이에 실천한다. 실천한다면 이것은 곧 세간 법일지언정 결코 마지막은 아닌 것이다. 일성 법문은 먼저는 홀렸다가 즉 유의였다가 뒤에 가서는 흘리지 않게 되는 무류 그런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개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첫째로 법문은 늘 바깥 경계에 홀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둘째 이성은 저 바탕의 모든 경계가 그림자처럼 허망한 것인 줄 깨달아서 알아서 철저히 이것을 쓸어내고, 셋째 보살은 빈 것도 또한 빈 것이 아니라고 하나 부처지혜의 경지에 이르면 대경이 있건 없건 또 그것에 흘리건 흘리지 않건 이 모두가 오직 마음의 광명일 뿐인 줄 분명히 알아서 마치 태양이 한낮이 되다 무별이 그 모습을 감추듯 도무지 말이나 생각으로 헤아리겨 더듬을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듯이 우리 주위에 선지식이 있지만 그 사람이 안목이 밝지 못하니 성현인지 법문인지 밝혀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똥인지 대장인지 그 성품을 밝혀내지 못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옛사람의 말씀을 들려주고는 주장자를 잡고 말씀하셨다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대중을 위하여 묻고 계십니다. 산하대지와 모든 부처님이 다 이 주장자 끝에 있는데 무슨 막힘이나 걸림이 있으라라고 하시오. 여기에 모든 것은 마음이 그려내는 형상이지 이 형상이라는 산하대지와 모든 부처님이 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일 뿐임을 안다면 그 모든 법이 마음이요 마음이 법이요 마음이 부처인 것이니 이것을 직설적으로 모두가 다 마음이 그려낸 공화라고 하시면 될 것을 대중들이 스스로 그 답을 찾게 하기 위하여 성기방표를 베푸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이 주장자 끝에 있던데 라고 힌트를 주시면서 무슨 막힘이나 걸림이 없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에 무해자지하여 거대에도 걸림이 없다는 것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지금 이렇게 밝은데 어둠은 어디로 갔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밝음과 어둠이라는 양변을 들어 양변을 벗어난 지금 이렇게 밝은데라고 하신 것은 지금 여긴 시공을 벗어나서 그냥 이렇게 밝은데 이 밝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태양의 빛이 화연되어 비출 때도 어둠이라는 상대법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밝음이란 것이 알아차릴 수 없다. 빛의 화연만 드러나 계속 이어지면
밝음 자체도 모른다. 오직 어둠이라는 상대법이 함께 있어야만 빛도 드러나고 카메라도 햇살을 바로 찍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듯이 그 밝음도 어둠이라는 바탕이 가려 함께 있으니 밝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차상조 사도동시라고 하는 것처럼 양변을 함께함으로써 그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밝든 밝지 않든 어디에도 질체감이 없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밝힌다면 빛의 그림자와 성품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양변을 벗어난 중도 실상을 밝혀내는 것이 바른 깨달음이므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스스로 밝혀 정각을 이루어라고 이렇게 마루를 열립니다. 이 밝음 그대로가 어둠인데 일체 중생은 색공명암에 막혀 거기서 생멸하는 법이 있다고 보게 된다고 일갈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이 밝음이라는 그대로가 어둠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밝음이라는 빛의 그림자도 어둠이라는 것도 함께 예산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십지문에서 제8진 부동진 모든 법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 여기에 밝다 어둡다 하는 양변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색공명암이라는 색이다 공이다 밝다 어둡다는 차별심에 현혹되지 않아 항상 있는 그대로일 뿐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성불이면 맺으소서. 바람이